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날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자리, 그 생명수 강가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낮아짐, 죄악의 모든 쓴뿌리들이 사라지고 저주와 가난, 질병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우고 이 땅과 열방을 품는 믿음의 중보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과 열방의 모든 전쟁의 위협과 또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전 세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지의 목회자님들과 또 이 땅의 개척 목회자님들을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이를 리더해 가시는 당장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간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품으실 때 더욱더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힘입고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코자 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라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날, 복되고 새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은혜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열왕기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당할지라도
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론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긁는 공격이나 그 모욕적인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며칠 전에도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를 세우고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종종 목격을 하시죠. 여러 가지 정말 소리를 높이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싸우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누가 말을 잘하는지를 가지고 능력을 따지는 세상에서는 보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들은 지 1초도 안 돼서 바로 받아치는 사람이 능력자지요. 하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묻는 게 먼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모욕을 받게 되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까? 저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천국을 빼앗기 위한 세상의 의도적인 그러한 모욕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옆 사람의 화풀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렇게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게 바로 먼저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유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평소에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잘 듣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 조심히 말하지 누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신 안 듣던 모욕을 듣게 되면 참으로 힘들게 되는 것이 바로 왕인 것입니다. 저도 모욕적인 말 하면 떠오르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대학 때 연극 동아리에 잠깐 소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일생에 아직도 기억나는 그 황당하고 또 당황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신입생으로 들어갔는데 그 선배가 제게 어떠한 것을 요구를 했냐면 갑자기 욕을 해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욕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황해서 어물쩡거리고 있으니까 막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갑자기 심한 말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런데 더 당황하고 그 황당한 사건은 이제 바로 제 옆에 있는 여자 동기에게도 똑같은 것을 시켰는데 되게 순진무구하고 천사같이 생긴 그 얼굴에서 갑자기 듣도 못한 제 일생에 그런 욕이란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 욕을 한 선배를 딱 지목을 하면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 대학 생활이었지만 그때도 뭐 구타나 이 서클에서 해코지는 뭐 그냥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갑자기 욕을 그 선배가 그 자기의 후배한테 이렇게 들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시켜놓고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선배가 분에 여기는 그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좀 되게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너무 빨개지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장면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그런 장면이거든요. 두 번째, 수치를 당할지라도 오늘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 잘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 아수르의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방 총독 관직을 가리키는 그 아수르 말입니다.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의 이 랍사게가
욕을 막 해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대놓고 히스기야 왕을 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훼 하나님을 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너희 왕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굶고 지금 죽게 된 것은 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막 욕을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백성들이 그렇게 굶주려 있고 힘든 상황은 다 리더자의 책임이다라고 욕을 먹은 이 히스기야는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장 27절에 나왔는데요. 한번 18장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어려워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또 물도 없으니까 이 소변을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다 너희 왕 때문이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막 욕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관리들은 이를 왕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를 듣고 히스기야는 아마도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북이스라엘 왕을 알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이죠. 백성들 중에 여인 둘이 이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굶주림에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어제는 내 아이를, 오늘은 저 여인의 아이를 나누어 먹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라고 왕에게 고백을 하자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나서 옷을 찢고 이후에 풀 데가 없어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늙은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 이런 일을 벌이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대적이었습니다. 대적이 쳐들어오는 그런 밖의 문제였는데 애꿎은 하나님과 그의 종에게 화풀이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받는 모욕과 그 수치에 대해서 이를 가족이나 친구나 하나님께 돌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대신 다른 여러 가지로 이를 풀려고 하는 방법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욕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이런 모욕과 수욕, 수치 앞에서 덮어놓고 행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기묘한 방법, 그러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욕하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통곡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집에, 야훼의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당한 것보다 하나님이 모욕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면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또한 자신보다 남아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언자 이사야를 찾아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 상황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을까? 그것이 이 본문 말씀 이후에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의심의 영을 그 모욕하는 자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얇게 해서 소문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그가 있어야 할 전선을 이탈하게 하는 겁니다. 불안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2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근심에 사로잡힌 그의 모습은 그가 잡은 포로를 고국으로 끌고 가던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그러한 의심병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죽게 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됐냐면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막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식들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충격이 커서 기록에 보면 막내 아들이 아버지 편에 있다가 나중에 왕위에 오르는데 그는 평생 암살을 두려워해서 요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 생각하신 하나님은 그 앞에 하나의 덫을 더 놓으시는데요. 경건한 사람들의 결사적인 저항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8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9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나갔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먼저 보내서 히스기야를 수치를 주고 모욕하며 항복을 요구하는 데는 따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요새 라기스를 함락을 했지만 림나와 싸우느라고 병력을 나누어서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도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림나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이 국경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의 도시입니다. 림나라는 이름 자체가 하얀 곳이라는 이름인데요. 즉 순수한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세벨의 딸이자 바알 숭배자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가 되자 반란을 일으켜 독립한 적도 있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야훼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에 이 도시 여인 중에 한 명이 남유다 왕 요시야 왕과 결혼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 때의 종교 개혁이 절정에 이르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의 제사장들이 모인 요새가 바로 림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야훼 신앙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고 마지막까지 아수르와 싸우는 통에 이 아수르 왕이 이 예루살렘에 화살 한 번도 쏘지 못하고 거기에 묶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심으로 함께 하려는 자에게는 그런 지원군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위기의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지원군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하게 저항하는 동안에 이집트에서 이집트군이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림나에서
그리고 이집트 군까지 상황이 어려웠지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는 이 세 가지 전선을 한꺼번에 돌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망하게 하려고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더 쓰십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아수르, 또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에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자료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들의 수치와 모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치러 온 18만 5천 명의 그 군대가 하나님을 욕하다가 하루아침에 모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스파르타와 싸우던 아테네가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시민과 군인의 4분의 1이 죽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지도자 이 페리클레스가 죽으면서 아테네도 사실상 끝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쳐들어왔다가 갑자기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었으니 이 전쟁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연구에 따르면 그 아테네 그 사건도 이 장티푸스 이 전염병이었는데요.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당시 이집트와 싸우러 왔던 이 아수르 왕의 군대에도 그러한 전염병이 들끓었고 그 쥐떼가 들끓어서 식량과 무기를 다 갉아먹고 백성 그 군인들은 전염병에 물러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에 통해서 이 남유다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를 보고서 즉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 즉 사람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개입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 번째 말씀의 그럼 적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강절 절기 그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도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러한 영혼이 겪는 그 비참함, 그러한 모욕과 그러한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는 기가 막힌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나셔서 외양간에 그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냄새와 여러 가지를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늘 도둑들이라는 누명과 모욕에 시달리는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추위에 떨며 낮은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가서 찬양하며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자에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외치지만 사실은 주님께 묻지도 않고 이것저것 일을 무리하게 벌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할 전략도 지혜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유력한 사람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같은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아랠 때 정직히 살고자 할 때에 자신의 모욕을 주님께 맡길 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19장 마지막쯤에 히스기야는 그 수치를 참아내면서 눈물의 호소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것이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맞습니다. 오늘 혹시나 위기 상황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또 상황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호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어둠과 위기 상황에서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모욕하고 또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극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러한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씻어줄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위기의 상황에 빠질지라도 세상 속에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 낮아짐과 겸비하여 무릎 꿇음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세상 속에 증명하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말씀을 믿고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에 흡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기에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 성령의 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더 나아가 이 땅과 열방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또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선교와 또 민족 복음화에 힘쓰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당회장 목사님 또 한교총 대표 회장으로 세우셔서 한국교회의 모든 현안을 짊어지실 텐데 주님께서 지혜와 또 건강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하늘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응답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 사명을 받아 주님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 하늘 손을 열어 주옵소서. 그 간절한 간구와 그 고백을 받으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의
다시 한번